오늘 우리가 살펴볼 얘기는 재판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두 번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재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재판하는 것인데, 그가 율법을 어겼는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인가 하는 것으로 재판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이고, 두 번째 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상 법정에서 로마법으로 하는 재판입니다. 당시 상황에는 이제 상황적으로 로마법에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재판장이 누구였는가 하면 빌라도였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재판하는 재판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두 번의 재판 중에 첫 번째입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악과 불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못하도록 하는 세상의 마지막 보루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법이 무너지면 진리가 외면당하는 무법천지 같은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200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전에도 있었고, 똑같은 일이 2000년 전에도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재판을 받는데, 그것도 불법적인 재판에 의해서 불법적인 선고를 받습니다. 부당한 근거가 유죄로 판명이 됩니다. 선고가 되는데,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공고한 잘 체계화된 율법 시스템, 법률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가 하면 3,500년 전부터, 그때 언제일까요? 모세 시대 때 벌써 이미 체계적인 재판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산헤드린이라는 것이 고유명사가 아니고 의회라는 뜻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앉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그리스어인데, 그 예루살렘에는 대산헤드린이 있습니다. 큰 공회가 있는데, 우리로 치면은 어떤 건가 하면 대법원, 대법원 역할을 하는 것이 대산헤드린입니다. 제일 위에 의자에 앉은 사람이 누굴까요?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35명, 그리고 오른쪽에 35명이 앉아 있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죄인이 저기 이제 위치하고, 밑에는 이제 서기관, 기록관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할 때는 세 가지 철저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항상 공개 재판입니다. 그래서 재판은 언제 할까요?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낮에 해야 됩니다. 밤에 하면 불법입니다. 오후만 해도 재판을 열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언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불법입니다. 두 번째는 산헤드린 재판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변호인입니다. 혼자서 방어할 수도 있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인이 증인을 데리고 와서 변호를 할 수 있게끔 보장을 해줍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누구만 있습니까? 예수님 혼자밖에 없습니다. 변호인을 들여보내지 않았습니다. 불법입니다. 세 번째, 반드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두 증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한데, 재판은 2명 이상의 증인이 없으면 유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무죄입니다. 증인이 없으면 무죄입니다. 그리고 또 구형을 하면, 사형에 대해서 구형을 하면 그날 죽일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3일째가 돼야지 죽일 수 있습니다. 처형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형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다른 증인이나 다른 증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십시오. 기다리는 겁니다. 절대로 그날 처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날 처형이 됐습니다.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사형을 구형을 한다, 그러면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그 다음날 금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6월절 사이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6월절에는 반드시 무교병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분명히 산헤드린 재판은 어디서 열려야 될까요? 공회에서 열려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건 안가에서 불법적인 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열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도 이제 현직 가야바가 아니고, 아마도 이 처음 간 곳은 전직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뿐만 아니고 거기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전체가 모이지 않은 것이 문맥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불법인 겁니다. 70명이 다 모여야 되는데 안 모였습니다. 이게 정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비공식적인 재판입니다. 못 들어가게 하잖아요. 이거 공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막습니다.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장소도 불법,
시간도, 열린 시간도 한밤중에 불법, 구성도 불법, 비공개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입니다. 이거는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재판입니다. 제대로 된 증인이 없으니까 급조를 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을 결국 뭐 뇌물을 주고 매수를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두 명을 세웠습니다. 그래갖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이 했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여기는 너희가 헐라랍니다. 너희가.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헐겠다고 했습니다. 라고 이제 증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성전을 허는 걸 하면 중범죄가 됩니다. 성전인데, 그걸 헌다니 하나님의 짐인데. 근데 예수님은 내가 헐겠다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증언이 마가복음에 이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이건 이제 증인들이 하는 겁니다.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둘이 증언을 하는데 서로 일치가 안 됩니다.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증인으로 채택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건 증인이 안 됩니다. 무죄입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이 안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질문했던 내용은 너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 맞냐? 틀리냐? 이걸 묻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왜 불법인가 하면 대제사장은 재판관인데 재판을 할 때 무죄를 대변할 때만 가능합니다. 죄를 추궁하거나 죄책에 대해서 증언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산헤드린 법정에서는 피고의 고백이나 죄를 인정하는 거 이런 거는 전혀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다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즉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헷갈리시죠? 근데 이 마가는 이걸 의역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하면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다시 말씀드려서 이 말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하는 인정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시죠.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인가 하면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걸 인용하신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인자가 누굴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근데 이 인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은 이유가 뭡니까? 왜 보좌에 앉으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심판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는 것,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이것도 똑같이 다니엘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나는 보좌에서 심판할 것이고 나는 구름을 타고 다시 오고 왕으로 올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경악합니다. 막 옷을 막 찢기 시작합니다.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옷을 찢으면서 그가 신성모독했다. 너희 다 들었지? 다 들었지? 자신이 메시아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뭐 더 이상 증인 필요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산헤드린 재판에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고는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증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무시당합니다. 증거로 채택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증거로 지금 채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치욕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66절부터 68절입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사형이 선고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퇴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 주먹으로 치는 겁니다.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뺨을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롱을 하는데 어떻게 조롱하는가?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내 이름이 뭐야? 너 선지자라며. 모든 것이 막 미쳐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법 상태. 시간도, 장소도, 신문 내용도, 방법도, 선거도 다 불법이에요. 변호인도 없습니다. 합법적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이것도 불법입니다. 예수님은 유죄가 아니고 무죄입니다. 단 하나의 증거도 없습니다. 이제 공이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불법자로 가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분이 참된 당신의 심판주가 되시고 당신의 영원한 왕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떤 편이십니까?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까지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불법이 판을 치고 상황이 녹록지 않고 세상이 막 무너질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는 낙관적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니까. 우리에게 임할 거니까. 참된 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